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구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무기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진리의 허리띠. 무기라기보다는 보호장구가 되겠죠.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우리가 찬다고 그랬죠?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차게 됩니다. 두 번째 보호장비가 뭐였죠?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의의 흉패라고 하죠. 이 정의의 가슴막이는 어떻게 가슴에 찬다 그랬죠? 자복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는 족족 자복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 받은 우리의 상처와 또 상한 마음을 주께서 씻으시고 또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게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보호장비가 뭐였죠? 자,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어떻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믿음의 방패. 네 번째죠. 믿음의 방패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믿는 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들 수 있다고요? 반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확신을 통해서. 그런데 그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고 그랬죠.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밴드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지난 설교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추석 때 딱히 할 거 없는 사람들은 제가 올려놓은 설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도전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6번째 무기를 같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구원의 투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 무기를 뭐로 소개하고 있죠? 성령의 검. 그것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 5가지는 보호장구고 마지막 6번째만 어떤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앞에 5 보호장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잘 착용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투구를 잘 쓰고 있으면은 적어도 머리가 다치는 일은 없겠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잘 두르고 있으면은 갑옷이 벗겨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슴 마개를 잘 차고 있으면은 적어도 심장이라든지 중요한 부위가 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패만 잘 들어도 웬만한 불화살이라든지 창은 다 막아낼 것입니다. 이 5 보호 장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6번째 무기는 어떤 무기라고요?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적의 공격을 막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찌르면은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 무기는 적을 내리치는 무기죠. 다시 말해 우리도 사탄의 부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리칠 수 있습니다. 내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맨날 공격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것들을 때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내리칠 수 있느냐?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리치느냐? 진짜 몽둥이나 칼을 가지고 내리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내리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무기에 비유한 내용들인데, 검에 비유한 것이지 진짜 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검, 그 칼을 높이 쳐들고 우리도 보란듯이 한 방 먹일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검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신호를 주면 넘기시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면 검을 들어 내리치듯 사탄의 부하들을 내리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때에 우리가 이제 칼로 그냥 상대를 확 내리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부하들, 악한 영들을 우리도 내리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이겁니다. 암송입니다. 암송. 암송입니다. 암송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은 진짜 위력적입니다. 물론 억지로 암송하게 되면 그 위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억지로 막 외우라고 하니까요. 억지로 외우면은 이게 도울 일입니다. 사람은 지가 좋아서 외우는 거는 신나게 외우는데 억지로 외울 때는 머리가 멈춰버리는 이상한 특징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가 막 좋아서 막 하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거를 우리 선별아가 뭘 좋아하느냐면 공룡을 좋아해요. 공룡을. 근데 제가 공룡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나는 못 따라합니다. 발음도 에러. 그 다음에 공룡 이름들이 길어요. 그거는 짧은축이 들어가는 게 밖에 중요한 거는 막 뭐가 희한하게 막 내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못 들었어. 희한해 하더라. 그 다음에 공룡 장난감들이 비싸. 이만한 것들이 막 2만원씩 막 18,900원. 쟤는 생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근데 달달 외우면 이거를. 막 읊어요, 그거를. 지가 꽂혀 있으면은 달달 외우는 게
당기지만은 관심이 없으면은 억지로 배울 때는 살짝 도는 증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잘 배우는데도 공부하자고 책 피면은 애가 완전히 막 백지가 됩니다. 희한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억지로 암수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우게 될 때는 그 위로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게 되면 암송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암송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연초에 페스티벌을 선포하고 장작 8개월에 걸쳐 우리가 암송을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8개월 동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 8개월 동안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8개월 동안.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막막해 해서 아이고 나라도 외우겠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송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외우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한 구절씩 외워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외워나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정말 검이 되어가지고 저의 죄악을 쪼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부하들을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력이 이제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역시나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감명오시기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암송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 안에 이제 제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해도 신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면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 허물과 이제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쪼개고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부하들을 또 그 말씀이 쪼개는지 또 정확히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를 지켜주었던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 구절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구절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잘 암송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야림을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건 세 번째 구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은 이전에 외웠던 구절이기 때문에 개혁 개정 버전으로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세 번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뭐 세 번역을 외우든 개혁 개정을 외우든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드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모이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많이 모이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헌금량도 많아겠죠. 그리고 그때는 노예 행정 문제가 완전히 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웁니다. 특히 사모님들이 많이 웁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욕을 너무 많이 쳐들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받고 나왔어요. 아무튼 막 그렇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노예 행정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했다라는 괘씸죄에 걸려서.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목사 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강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강도사는 노예 행정을 무시합니다. 강도사는 노예 행정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모르면 가르치면 되잖아. 모르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 말이지. 젊은 강도사가 일찍 교회를 개척하면 대단한 일이지. 완전 막 목사 14명 앵 둘러 있는데 말이지. 집단 디스를 당했습니다. 목사들.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난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상태가 회복이 돼갖고 좀 덜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전만 해도 내가 목사임에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그런 문제가 그때 걸려있어가지고 그 행정 문제 해결되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막 누구를 찾아가서 막 도움을 구하는 거는 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고 뭐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왜 교회를 개척했냐고 제 개척을 성내게 하지 않으셨고요.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서 야, 니 앞으로 먹고 살 건데 그런 소리는 늘어놓으시고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니가 개척했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 뭐 그런 태도 비슷했고요. 아무튼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을 때 제가 붙들게 된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모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냥 이 구절만 외워드렸어요. 이미 외우고 있던 구절 앞이 캄캄해서 붙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말없이 외웠습니다. 그냥 말없이 외웠어요.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밀려올 때 그냥 외웠어요. 그런데요, 이 구절이 저를 기도의 대가로 만든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일단 기도부터 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나를 그렇게 만든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영성이 많이 자라냐면은 많은 사람들 벌벌 떠는 문제 앞에서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문제 가지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탁월하게 잘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생각해도 답 안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 던집니다. 그렇군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자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그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 나오나. 물론 가벼운 문제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 같으면은 숨이 꽉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 기도하자. 이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할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제 안에 울려 퍼진 음성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기도하자. 이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할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제 안에 울려 퍼진 음성이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은 끊임없이 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약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야, 사람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하노? 요즘 누가 개척해요? 특히 연예교회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교회에 누가 오겠지? 들어오는 흥금이 없는데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괜한 짓 하지 마라. 모두가 반대하는 개척을 왜 하나?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그렇게 내키하지 않고
심지어 선배 목사들조차 네가 곧 교회 문 닫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누가 네 개척을 지지하고 원하지? 야, 아무도 없잖아. 혼자서 힘 빼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날 거고 요즘 아이들 교육비며 양육비 장난 아니게 드는데 그래서 좀 가진 사람들도 그 경비가 무서워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이 앞으로 무잘하라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머릿속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게 좀 살아요. 그때 제가 외웠던 암송구절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떠시면 이 구절로 나를 공격하던 그 사탄의 부하들을 내가 대신 내리치면서 그들의 공격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이렇게 암송했던 구절이 이렇게 화려한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구석에 처박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은 제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외우던 암송 구절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것 같고 정말 불에 휩싸여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요, 나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방한테는 정말 죽음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그것 때문에 돌 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죽을 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삶아서 잃게 되면은 그냥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별거 아니고 어디 와 그런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여도 그냥 별거 아니게 지나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별것 아닌 문제여도 당사자가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이를 어쩌지 그러고 있으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살짜리가 실수로 아이를 낳아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다 버립니다. 15살짜리는 식중독을 가다 버립니다. 왜 가다 버릴까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살짜리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걸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한 30살쯤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워냅니다.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왜 15살짜리는 가다 버리고 20살짜리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30살짜리는 거뜬히 키워낼까요? 감당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죽을 맛이면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것 같고 때로는 불에 휩싸여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있어요. 달리 방법은 없고 찾아가서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하소연 한들 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제 속에서 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드렸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 속에서 스스로 제 자신을 향해 선포할 때 그전까지 저를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짓누르던 사탄의 부하들이 힘을 못 쓰고 철저매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겁이 진짜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혼자서 묘 못 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저는 피를 못 뽑습니다. 저는 피를 뽑을 때 이제 바늘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전혀 못 느낍니다. 저는 전혀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는 줄 아십니까? 너무 떨어가지고 바들바들대면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언제 피 빼요 그러고서 나 근데 보면 피 빼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소심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특히 바늘 앞에서 그 지꺼만 바늘 앞에서 저는 힘을 못 쓰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성경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 암송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그 구절들을 선포해 나갈 때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담대하지 아니한 사람조차도 담대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성경 구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성경 구절은 그런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제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나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머리를 굴리시고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재주를 앞세우시고 한번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 보시고 머리가 아무리 좋은들 재주가 아무리 많은들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단지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들보다 그 한계에 좀 더 늦게 부딪힐 겁니다.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으면 재주가 적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늦게 부딪힐 겁니다.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해보고 부딪혀요. 그때는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요? 암송을, 성경을 암송하면서 잘 못 외우겠거든. 잘 못 외우겠거든. 어찌 하면 됩니까? 보면서 하면 돼요. 보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외우면 안 보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이렇게 외우는 자신을 숨져야 된다고 펼쳐가지고 보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되게 사탄의 부하들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암송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암송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딱 꽂히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런 구절을 구절씩 암송하면 좋아요. 그냥 막 대놓고 외우려면 이게 막막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혹은 묵상을 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뭔가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왜 내 가슴에 꽂힐까? 이상하게 다른 구절은 안 꽂히는데 그 구절은 확 나한테 꽂혀요. 왜 꽂힐까? 지금 그 말씀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타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본능적으로 어떤 음식을 찾는 줄 아십니까?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게 되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만약에 뭐 어떤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떤 음식 땡긴다고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땡겨요. 희한해.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그 기능이 고장이 나서 또 그렇게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건 이제 장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반응을 안 되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면 뭐가 땡긴다고요? 목이 마르면 아무것도 안 땡깁니다. 물이 땡깁니다. 그런데 몸에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뭐가 땡긴 줄 아십니까? 짠 게 땡겨요. 짠 게. 몸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구절은 다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 구절 다 땡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그 구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절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암송. 그런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성경을 읽다가 혹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이 꽂히네. 이러면 바보요. 그 말씀이 꽂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지금 내 상황을 이기게 하고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어째 됩니까? 못 들어야지 그를. 고기가 땡기면 어째 됩니까? 고기 뷔페 가갖고 막 고기를 막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막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나한테 꽂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많아서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가 땡겨서 고기를 먹을 때는 진짜 웬만큼만 요리해도 맛있습니다. 내가 땡겨서 먹을 때는 그게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성경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땡겨서 외울 때는 참 감격이네. 뭔가 이렇게 땡기지 않은 말씀을 외울 때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뭔가 확 감동 있는 말씀들은 막 외우면 외울수록 막 착착착착 감겨요.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외워나갈 때에 아니면 그런 구절은 조그만 종이에 직접 써서 이제 암송 카드를 만들 수 있겠죠.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볼 때마다 외우는 것이지요. 암송 자체를 목적에 두면 힘들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사탄의 부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 무기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외우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외우게 됩니다. 오히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신납니다. 신나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암송은 우리 속에 불이 붙게 만듭니다. 시편 한 장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이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아니면 지금 내 입장을 대변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그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 생수와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암송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 악한 영들 사탄의 부하들을 내가 때려잡게 될 때에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요 그 좌절과 실망 속에서 일어나서 더욱 담대히 어둠을 비치며 빛을 발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주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요동치고 그 말씀이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쪼개버리듯이 나의 죄악을 쪼개버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의 영들을 쪼개버리고 그렇게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